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어머니와 아들, 축복과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머니와 아들 관계는 비교적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딸 관계는 거의 서술된 사례가 드뭅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정말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부계 중심의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시대는 아브라함계 족장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계를 기록할 때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아들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은 결혼을 통해서 이제 다른 집안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성경 기록 그 자체가 공동체 계보와 언약 계승을 강조했기 때문에 딸보다는 아들이 중요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기회가 이제 적었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경에는 이제 어머니와 아들 관계는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비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건강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나와 사무엘이죠.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장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얻었고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한번 한나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한나는 신앙적인 자기 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 분야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가족 치료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자기 분화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건강한 구분을 이제 유지하면서도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일종의 그 관계성도 잘 드러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독립성이 있으면서도 친밀한 화합성, 균형을 이루는 그런 이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낮은 자기 분화를 이룬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상대가 화가 나면 나도 불안해지고 상대가 기뻐해야만 나도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자기 인생의 이제 일부 이런 연장한다는 어떤 그런 것처럼 붙잡게 되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높은 자기 분화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 감정과 생각을 잘 지킵니다. 상대방의 불안에 휘둘리지도 않고 동시에 상대방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이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높은 자기 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이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어머니들이 대개 아들에 대해서는 낮은 자기 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든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한나 이야기가 맞는 거죠. 한나는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리브가 같은 경우는 자기 분화가 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제 아들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긍정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는 한나와 사무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벳과 모세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엄청난 믿음과 용기를 보여준 그 요게벳의 행동이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요게벳은 공포에 압도되지도 않았고 신앙과 희망의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합니다. 안전한 분리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이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분리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어머니 그 자신이 불안을 조절하고 결단한 사례죠.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아들의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결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죠. 사람을 살리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처럼 떠나야 합니다. 환경에서도 바꾸어줘야 되고 모든 생활 패턴도 바꿔줘야 되고 그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죠. 사실은 요게벳이 모세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떠나보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명을 끝까지 동행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나와 있지만 십자가 밑에서도 자리를 지킨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욕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돕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마리아는 예수님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와 야곱이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해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도록 속임수를 가르쳤습니다. 결국 형제가 원수가 되고 가족관계는 무너졌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편애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엄마의 문제죠. 리브가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들 야곱은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인생 내내 불안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은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달랴와 아하시아입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나와 있죠.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왕권을 지키려 하는 모든 왕자들을 살해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모성애보다 권력 집착이 더 컸던 어머니였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들을 해롭게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자기 분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자기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확립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신앙적인 용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들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안정된 애착 그리고 정체성이 확립되고 소명감이 있는 삶으로 성장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로 서가는 것이죠. 반면에 부정적인 관계의 특징은 편애와 차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죠.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고 특정 자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이죠. 결국은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나의 연장 혹은 수단으로 삼게 되고 아들은 불안정한 애착과 왜곡된 정체성 그리고 갈등과 파멸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무조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신앙과 자기 분화가 결여된 모성은 아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경고하는 동시에 교훈을 줍니다. 한나와 요게벳, 마리아를 통해서는 믿음으로 맡기는 그 존중,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리브가와 아달랴를 통해서는 편애와 욕망을 투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참으로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머니와 아들은 붙어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자세는 자기 분화가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높을 때에 아들이 안정된 애착, 정체성이 확립되고 소명감 있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기 분리를 잘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어머니와 아들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요게벳처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을 존중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